12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문은수 권사님 기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자비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한 삶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며 때때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예배와 찬송함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며 빛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주저함 없게 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깨달아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오직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목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 되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위에 세워주신 5분의 전도사님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데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선교지와 미사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상 명령 따라 복음 전파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답답하고 광팍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평안케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같이 우리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봄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또 내 영혼에 또 용기를 주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24일이고요. 이제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성탄절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고요.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주일 예배와 똑같습니다. 1부 9시, 2부 11시 이렇게 되고요. 또 교회학교 예배도 또 똑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또 주일인 것처럼 또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탄절 예배가 내일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내일은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헌금 드리면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성탄절 감사 헌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절기 헌금이 4번 있고 또 신년 헌금이 있죠. 그렇게 특별한 헌금이 5번 있는데 또 그런 모든 특별 헌금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기도 제목 카드를 종이를 페이퍼 나눠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저한테 톡으로 카톡으로라도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고 제가 1월 첫 주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주 동안 기도 제목 잘 쓰셔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일은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어서 송구영신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는 올 한해도 2023년 한해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그런 약한 존재들이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보낼 그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결국 여호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에 힘도 빌리지 않으신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한 존재는 없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일 수밖에 없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존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늘 무조건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뭐였겠냐는 거예요. 떨기나무였겠습니까? 불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불이죠. 떨기나무는 아주 그 초라한 모습 그 자체고 늘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떨기나무는 뭐 그 상황에서 뭐 모세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뭡니까? 불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불은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결과입니다. 왜냐? 연료가 원인이죠.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계속 불이 타오르죠. 여러분 사는 집에서 가스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불이 나오는 것처럼 밖에서 불을 태울 때도 장작을 계속 공급이 돼야지만, 장작이 계속 공급돼야지만 장작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계속 외부에서 주입이 되지 않으면은 불은 끊어집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가 원인이고 불이 결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모습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은 계속 타오르는데 불이 안 꺼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외부에서 연료가 주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불입니다. 그냥 불만 있어요.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불은 결과로서의 불이 아니라 원인 그 자체의 불인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있는 존재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그 시작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 결과로서의 존재들이죠. 그런데 시작이 없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시작케 하셨을 때 우리의 존재는 결과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시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선 원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정말로 계속 타올랐고, 그렇게 계속 타오르는 불과 같은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을 여러분이 섬겨야 될 때, 노년 되신 어르신들은 뭡니까? 부족한 것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축도 해드려야 되고, 뭐 밥도 먹여드려야 되고, 뭐 어쩔 때는 씻겨드려야 되고, 또 뭐 기저귀를 차고 계시면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뭐 옷도 입혀드려야 되고, 업고 가야 되기도 하고, 휠체어에 앉혀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족한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섬겨드리지 않으면 존재하시는데 아주 곤란함을 겪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시작하시는 원인이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랑 같이 태어나서 우리랑 같이 죽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분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계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근데 이게 그냥 계심, 그냥 계심이 아니라 계심을 현재 존재하는 현존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냥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은 능동적인 현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현존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그냥 계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계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말이 맞는 게, 왜냐하면 이 불은 우리가 봐도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얼마나 활발 타오랐겠습니까? 적극적입니다. 불은 정적이지 않아요. 불은 막 불을 뿜어냅니다. 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동적 현존, 그 능동적 현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와 같은 분은 없다. 아, 이런 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상황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난리가 나냐면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잠시 동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종일토록 시편 기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조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냐? 뭐 그런 걸 일단 물어보는 거겠죠. 자, 아니 살아 계신다면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시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무능하시든지, 뭐 널 버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 사실은 시편 기자도 많이 낙담이 돼요.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정말 미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든지 3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울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식욕을 다 잃었다. 밥을 먹고 싶지도 않고요. 먹을 힘도 없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삼시세끼 힘을 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삼시세끼 음식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물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지금의 이 상황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옛 추억이에요. 옛날에는 좋았다라는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아졌다가 아니고 지금은 너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좋았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진짜 신바람 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옛날이. 그래서 4절 어떤 상황 같아요? 예배에 참석하고 제사에 참석을 하고 절기에 참석을 했던 그런 기억이죠.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또 예배했던 무리들과 함께 또 풍성한 음식도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축제를 누렸던 그런 시간들을 막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니까 4절 끝에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게다가 시편 기자가 이 4절을 보시면은 예배에 그냥 참석한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예배를 인도를 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요즘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전에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평일에도 괴롭지만 주일에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겠죠. 평일에도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주일에도 괴로운 상태니까 눈물만 흘리고 있고, 더 괴로운 것이 사람들이 자꾸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말들이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고 너무 괴롭고, 내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기다림에 지친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거죠. 너무 나는 좀 급한데, 나는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고 너무 느린 것 같아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4절에서 어떤 기억을 애틋해하는지를 보세요. 어떤 애틋해하는 기억이 뭐였습니까? 내가 옛날에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뭘 그리워합니까?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예배를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날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애틋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3절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해도 2절 보세요. 시편 기자는 여전히 힘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뭘 갈망하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 현존을 갈망하는 거예요. 언제 도와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상태를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냐면 1절 보세요. 내 영혼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뭐냐? 원래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아주 열도 많이 나는 그런 동물이어서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열을 식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원래도 1년 내내 강수량이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런 지역인데 비도 그나마 뭐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사실 건기에는 다 힘들어요. 사람들도 목마르고 물이 좀 귀하고 짐승들도 목마른 시즌이 바로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슴이 제일 열심히 건기 때 특별히 찾아야 되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또 맹수 같은 존재들은 오히려 물가에서 사슴이 물을 찾으러 올 거니까 그런 사슴만 기다리고 있다가 또 사슴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의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는 근원의 힘이죠.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못 산다. 근데 은혜와 동의어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인데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반전이 5절이잖아요. 이 시편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마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은 뭐 딱 보면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 바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나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노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건 마치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있기도 하고 낙심도 하지 말고 뭐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면도 있지만 1절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사슴과 시편 기자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슴이 찾는 게 물이라면 시편 기자가 찾는 건 하나님이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사슴은 어딘가에 있을 물을 찾아내야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찾는 일에 실패를 하면 사슴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해서 결국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계속 숨고 계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시냇물이 사슴한테 물어봅시다.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냇물이 사슴을 찾아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만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슴이 찾는 시냇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내가 막 찾아내야 한다면 그때는 소망이란 말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기분 나쁠 뿐이에요. 숨은 사람 찾으려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에 분명한 차이를 말합니다. 끝에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그가 뭐하기 때문에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숨어 계시다가 찾을 때 짠 출연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찾아야 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교육이 좋으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절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은 사실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해 보세요. 당장 절망이 찾아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이거 분명한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교인의 글을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면서 또 설교를 마칠 건데 김순영 집사님의 글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 강건의 글이었죠. 아프세요. 아프신데 그 제목이 뭐냐면 집사님 쓰신 글의 제목을 갖고 왔어요. 통증기에는 수천 번 주님을 부르고 무통기에는 수천 번 주님께 감사합니다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수천 번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수천 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보세요. 우리 김순영 집사님처럼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찾고 있지 않았는데 찾아오시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번 통증기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무통기에 찾아와 주시니까 수천 번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순영 집사님도 그래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5절이 참 중요하다고 보냐면 5절에서 시편 기자가 보여준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4절까지 참 마음이 힘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한 게 5절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마치 시편 기자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 못 봤어요. 뭐 수능이든 뭐 학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저쪽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쫙 깔려 있으면 못 본 거죠. 못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면 엄마 아빠는 보통 뭐라 야 그렇게 못해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아들아 뭐 딸아 다음 시험에는 잘 봐라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격려가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절망해 있으면 아빠 전화도 귀찮아요. 아빠 음성도 듣고 싶지 않고 엄마 음성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집 같네요. 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절망했으면 아무리 말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해준 말을 자기한테 해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절망이 자기를 삼키니까. 그럼 잘 보세요. 절망이 나를 이기면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말고 그냥 냅두라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참된 믿음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이 깊어지고 기도가 중단이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해 주셔도 듣고 싶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절망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은 그냥 현존이 아니라 능동적 현존으로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용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런 성도가 꼭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철강 산업을 거대하게 이끌었던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14살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 공부라고는 뭐 4년간 받은 것이 전부였고 그 젊은 시절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을 딱 들어서자마자 그를 완전히 압도해 버린 그 그림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을 딱 봤는데 이건 뭐 특별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같지도 않고 그냥 오래된 뭐 골동품 그림도 아니고 그냥 뭐 화려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림 미술적으로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썰물로 인해서 바닥이 다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그냥 쓰러질 듯 놓여 있는 모습이 그 그림이에요. 되게 우울한 그림입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그림 밑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The high tide will come. One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딱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또 글에 압도를 당해서 집에 와서 막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네기가 28세가 되던 어느 날 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세상 떠나실 때 이 그림을 꼭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 그림을 줬고 평생 이제 그 그림을 가까이 두고서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를 자기의 어떤 삶의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최경원 목사님 우리 교회 최경원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좀 있었어요.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목사님에게 좀 목사님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목사님 아내 되신 임종현 권사님이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뭐 거의 뭐 1년 반, 2년 가까이 못 일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너무 막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고 정말 뭐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자식들도 아버님 계속 그러고 계시면 안 되니까 아버님 뭐 그래도 뭐라도 하셔야 된다고.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노인 그 운정에는 노인 복지관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시절에 좀 그림을 좀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 노인 복지관에 가서 20시간에 35,000원, 수채화 시간에 60시간을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신 거죠, 수채화를.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그림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제 목양실로 그림을 보여주시려고.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을 몇 개 스캔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목사님 그림입니다. 잘 그리셨죠? 이게 뭐냐면 시골집을 그리신 거예요. 시골집 담벼락도 그리시고 너무너무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사진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은행길이에요. 그 낙엽이 진 길이 얼마나 이게 정말 진짜 노란색 얼마나 잘 그리셨습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카네기가 봤던 그림을 좀 따라 그리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었다. 보세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한 척의 해변에 있는 초라한 나룻배처럼 쓰러질 때 쓰러져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시편 기자의 모습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뭘 기다려요? 밀물로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밀물처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항해를 출발케 하시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글 읽어드린다고 했죠. 이 글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김순영 집사님인데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김순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글이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는 좀 정리했지만 오늘은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이 참 좋아서 이것도 눈물 없이 못 들어요. 들어보세요. 2022년 5월 3차 신경통 진단 후에 세 번째 통증기를 지나며 조심스럽게 무통기를 맞이하고 있다. 내가 언제 아팠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시간은 여전히 나에겐 꿈만 같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감격스럽다.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더 심한 극통기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내 몸의 밸런스를 최대한 0으로 맞추기 위해 모든 활동과 음식을 조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룻밤 사이 극통기로 끌고 가는 무질서한 병. 이럴 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독한 통증을 컨트롤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다. 처음 이 병을 진단받고 난 후 나는 한 달 동안 밤낮으로 한우 카페에 올라온 글을 정독하고 책을 사서 읽고 검색창을 뒤지는 일에 집중을 했다. 이 병에 대해 모든 정보를 찾아 가급적 무통기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조절해 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내 계획을 부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셨다. 극통을 느끼는 순간마저도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의 극통은 그냥 고통스러운 극통일 뿐이다. 극통이 오는 순간 주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뇌를 빼버리고 싶다는 충동마저 들었다. 잇몸에 5-6개의 긴 바늘이 숨어서 입술을 벌릴 때마다 통증이 올라오고 뇌에서는 10개의 전기선이 서로 합선을 일으키며 지지는 듯했다. 갑자기 면도칼로 내 얼굴을 날카롭게 베는 통증. 난 통증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이런 병이 다 있을까? 어떻게 이 어마무시한 확률을 뚫고 난 이 병을 얻었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고 감히 묻고 따질 수도 없다. 나는 이런 고난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주님 앞에 당당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고난도 축복도 내 인생길에 놓여진 징검다리라 생각하고 반질반질한 돌멩이는 감사하며 사뿐히 걷고 삐뚤삐뚤 모난 돌멩이는 기도하며 조심조심 딛고 걸어갈 수밖에. 의사의 말처럼 무통기가 지날수록 통증의 강도는 거세어진다더니 이번 통증은 더 고통스러웠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없었다.
말씀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야지 이 통증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말씀 한 절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다. 남편은 받은 말씀을 프린트해서 내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손이 내어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집에 혼자 있는 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울고 또 울기를 반복했다. 나에게 이 통증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통증을 가라앉혀 주시든지 제발 뭐라도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나에게 거대한 고통을 가져다 준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멀어져 있던 나와 남편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 주셨다. 서로를 불쌍히 보는 마음을 주셨고 매일 아침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상황이지만 남편의 기도 소리와 말씀 소리, 내 마음이 주를 부르는 소리로 온 집안의 공기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손을 뻗어본 적이 있었던가?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외치고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게 분명하다. 이 극한의 통증을 잘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길 끝에 나는 서 있을 수 있을까? 내 몸에 통증기로 넘어가는 신호가 들어오면 나는 미치게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혀 심장이 쪼그라들고 숨이 콱 막힌다. 공황장애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공포는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진다. 그럴 때마다 주의 날개 그늘에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이 공포를 이길 방법은 모르겠다. 내게 주님만 있으면 두려움 따윈 없어라고 외치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로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원하나 내 몸은 이미 이 통증에 기억에 사로잡혀 팔 하나를 뗄 수 없으니 여전히 몸과 마음의 신앙이 따로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통증기에는 수천 번 주님을 부르고 무통기에는 수천 번 주님께 감사한다. 내게 신앙이 없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이며 고통 중에 하늘을 보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이다. 목사님의 기도처럼 이 상황을 나의 용기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싶다. 한바탕 고통의 정점을 찍고 나에게 무통기가 극적으로 찾아와 내 입으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통증 없이 밥 한 술 뜰 수 있고 씹는 기쁨을 누리고 개운하게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고 이쁘게 꽃단장을 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나의 일상,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 엄청난 은혜였고 기적이었다. 그동안 나는 매일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로 받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회개하며 오늘도 선물로 주신 나의 소중한 일상을 누리는 이 순간이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눈물이 난다. 남들과 다른 한 방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었던 나는 이제야 이 병을 통해서 비로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나에게 하지 못했던 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현존과 또 능동적 현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4년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를 찾는 자, 주의 소망을 주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